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복을 이루려 한다면 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상징적인 인물이고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어서 가장 주목받지 못할 정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 택할 자를 찾기 위해서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이었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를,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니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러한 남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도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용모는 잘생기고 또 빛이 붉고 아름다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용모뿐만 아니라 실력도 또 재능도 또 용맹도 뛰어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그 재능으로, 그 어떤 실력으로, 그 용맹함으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제 징집이 되어서 이제 전쟁터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 이새가 이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갔던 그때가 바로 블레셋과의 그런 어떤 전쟁 중이었는데요. 블레셋에 정말 그 장대한 그 장수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그 전세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 가니 사울 왕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나의 딸을 주고 또 너희 그 아버지 집에 그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이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포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포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들어보니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아직 뭐 군대에 이렇게 차출이 될 정도가 아니었던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골리앗만 죽이면 정말 왕의 그 딸 공주를 얻을 수 있고 또 아버지 집에 그 모든 세금이 다 면제가 되는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의 그런 제안을 받고 다윗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참 다윗의 그 배짱 그리고 이 담대함, 용맹 이런 것이 정말 원래 있었던 그런 소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저 절로 그렇게 이제 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희생, 그리고 어떤 그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이런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이제 사울에게 고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상반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모든 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에 그저 가지고 있던 물맷돌 던져서 뭐 명중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동안에 그 수많은 그런 훈련과 또 노력과 그런 어떤 기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또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저 무모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저 나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술을 익혔고 실력을 쌓았고 또 그 담대함과 용기로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왕으로 정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그 용맹함, 그 담력,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모두 합력하여서 어떤 이러한 다윗 왕으로서 이제 세움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여러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사울 왕은 겨우 1000명 죽였지만 다윗은 만을 죽였다. 이런 말들이 자꾸 그 백성들의 입에 오르게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굉장히 그를 위험한 나의 자리를 찬탈을 그런 인물로 본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음모를 꾸미고 또 정말 그렇게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 사울에게서 그 사울의 쫓김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간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고 그 받은 그 어떤 곤란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한 이제 부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뭐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 뭐 꽤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다윗과 이제 그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쫓겨나서 숨어 있으면서 이 나발의 어떤 집을 좀 보호하는, 경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양떼나 염소 또 떼를 지켜주고 또 그 속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나발이 그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 시기는 굉장히 수확의 때고 또 좋은 날이고 잔치하는 굉장히 어떤 풍성한 음식이 있는 어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또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소년들을 이제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였으니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그 예의 있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4번이나 그 평안을 구한 후에 그 음식들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아주 그 참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또 다윗으로서도 충분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나발의 대답이 어떠했느냐?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참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이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한테 내 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내 떡과 물과 또 이 고기를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뭐 다윗 아니 누구라도 참 이거 열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또 도와주었는데 또 이렇게 또 양털을 깎는 날이 되어서 먹을 것을 같이 좀 나누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 있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지하에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이제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아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다윗도 칼을 차고 또 그와 함께한 400명 정도에게 칼을 차라 해서 나발과 이제 그의 모든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자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하인을 통해 이 다윗과 그에 속한 군인들이 이제 나발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아비가일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느냐? 18절에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등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오기 전에 정말 급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들에게 싣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갈 때에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발에게 얘기하면 뭐 노발대발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음식을 싣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26절에서 29절 보시면 아비가일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다윗의 그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친히 이 나발을 보복하는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이 말을 듣고 멈칫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보복을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30절, 31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내 손으로
보복한 것이라든지 또 무제한 피를 흘렸다든지, 사실 그 뭐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 뭐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상 이렇게 사실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 죄가 없는 자를 그 감정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일이 없으셔야 그 왕이 되실 때에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구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여성입니까? 이렇게 보복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발은 그런 자입니다. 그 이름 뜻이 어리석은 자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십니다. 그러나 내 주 다윗께서 왕이 되실 때에 이 일로 무제한 피를 흘리고 그 손으로 이 한갓 정말 이 어리석은 자 하나 처리한 것으로, 보복한 것으로 그 이름에, 다윗의 그 명예에 손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후일을 생각하셔서 감정대로 지금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 간청함을 듣고 그의 말대로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오늘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두고 너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되었구나. 이 일을 막아주었구나.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다윗이 정말 이 아비가일의 그 중정스러운, 정말 그 진심 어린 그러한 말을 듣고 그 청을 허락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참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듣기 좋은 말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또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다윗같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고 그 말을 듣고 또 따라주는 것, 그 말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과 그의 온 집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그저 여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정말 자신의 그 감정대로 하면 정말 나발 같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지 않았겠습니까?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집 사람들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정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사건을 두고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자가 이제 세워질 그런 때가 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이미 예상하였더라면 좀 더 이제 주변을 살피고 그런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빌가일 같은 그러한 여인이 있다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아까 아비가일은 다윗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할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했다라고 뭐 했다더라 이러면서 정말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힘이 있다고, 지금 내가 어떤 이런 힘을 내가 쓸 수 있다고 그 힘대로 하여서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그 후일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존경받는 왕으로 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뭐 정말 그 신복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어떤 실수하였습니다.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지혜로운 그런 아빌가일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해서 정말 후일에 정말 나중에 정말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발목이 잡히고 정말 끌어내려지는 어떤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에 피를 묻혀서 그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발처럼 정말 그 이웃이 공경에 처해 있거나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그 다윗과 그의 그 군대에게 먹을 것을 좀 베풀었다면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감정을 지혜롭게 누그러뜨렸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아내로 삼는데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지혜롭게 그런 옆에서 참 지혜로운 말을 해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 우여곡절 참으로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무엘로부터 정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가 직접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정말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나발도 그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감정을 절제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다윗이었기에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저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복을 받은 자가 이루어야 할 그 과정이 이렇게 험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참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참으로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 용맹, 재능, 기술 다 뛰어났지만 이렇게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성의 말을 들었던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받은 복을 이루려 한다면 아비가일과 같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던 이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정말 세움받은 자를 지혜로운 말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나중 후일을 생각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듣고 잘 판단하여 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뜻 이루는데 저희들 이모저모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